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성경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오늘은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큰 주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배의 3요소를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3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3요소가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죠. 신약으로 말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할. 그 구약에서는 성전에 임했던 그 불, 하늘에서 임했던 그 영광스러운 세키나의 불이 있다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그 불. 그래서 성령으로, 신약에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가? 바로 흠없는 제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 이 3요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어질 수가 없고 2000년의 그 영광이 오늘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는가? 성령으로 반드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난 그리스도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쓰는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런 단어들이 레에게 등장했던 제사 용어, 제사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창조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언약의 서약서가 10계명이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이에요. 이것은 지명과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한 서약서가 10계명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어져서 하는 것이 바로 성막 완성 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섬기는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럼 신약으로서의 우리들은 어떤 곳에 있었는가? 신약은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던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제정하셨던 것처럼 신약으로 말하자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세전을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삼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해 주셨던 이 은혜는 택한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 하나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방 종교가 훨씬 더 경건함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가보십시오. 불교에 가보세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불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그 108배 절을 한데 보십시오. 얼마나 목욕 재개하고 최고의 옷을 입고 와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교도들이 행한 행위가 훨씬 더 우리보다 나아요. 외적인 면을 보면은.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예배자를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내게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게 어떤 의가 있고 내가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창조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 선택되고 창조받았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을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신앙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한 이유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택함받은 외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이 신앙을 고백한 중요한 이유가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의 어떤 다락방 강화에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 고백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가인의 제사를 왜 거절하셨어요? 가인은 짐승이 아니니까 거절했을까요? 그 제사 자체는 그 어떤 제물을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요. 감사제예요.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때가 되어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떤 번제나 화목제 같은 그런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그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는 중요한 것은 그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그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번제를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도 아니고 대충 갔다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형태가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흠없는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로서의 십자가 뭐요? 우리 김전사 왜 예배 시간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좀 띄워줘야지 지금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그 예배의 3요소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3요소 가운데 바로 흠없는 제물, 십자가 예수의 모형에 흠없는 제물을 반드시 그 제단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약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제물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있다는 그리스도를 흠이 있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왜 흠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흠 있는 것을 안 받으시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시잖아요. 오실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안전하신 하나님과 안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흠이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제물은 안 받으신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과 성막 성전도 그리고 제사장도 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실 예수로 예배했다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으로 예배했고 신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십자가 제사 이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제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분이 진리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로만이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의 3요소 가운데 백성이 있고 제물 내시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입니다. 제단의 모형인데요. 제가 쭉 설명을 했죠. 성전을 건축을 짓고 나서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모든 제물을 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등 모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이 그것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직접적인 내리는 불이고요.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했을 때는 활활 타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는 그 불꽃이 점점 시들어갔어요. 그러나 꺼진 적은 없습니다. 절대 꺼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 그 우리 영광의 불을 가진 세키나 영광인데 이 불을 말씀하는데요. 신약으로 넘으면 이것이 오순절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신약으로 말하면 반드시 예배에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제사가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의 온전한 예배가 성립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시죠.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그냥 내가 띄워주세요. 올리지 말고.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육이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데 예배를 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태도적인 측면에서 말을 해요.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옛날에는, 지금은 진리라고 번역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고, 개역 한글판에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부분이 개역 한글판의 해석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죠. 원문에는 분명히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예배의 태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런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예수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예배하라.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말이 예배의 태도에 대한 교훈은 아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그 예배자 한 사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 예수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한글 성경에 우리가 번역상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개역 한글판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은 죄송합니다만 엔 피누마티 카이 알레테이한데, 엔이라는 말은 전치사 인이에요. 안에, 카이는 접속사, 그리고 이 접속사인데요. 피뉴마티란 말은 성령입니다. 알레테이란 진리예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알레테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때 헬라어에서 계속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말할 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두 단어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피뉴마라고 말할 때 대표 단어는 피뉴마냐, 성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피뉴마티는 분명히 성령으로 예배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빈도수가 많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헬라어 초급 단계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뭐가 없어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살리면은 전치사까지 그대로 살리면은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신령으로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로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알렌테이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배는 어떤 것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수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예배자로 설 때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으로 말한다면 이런 의미죠. 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뭐 제사장한테 성전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이 불이 없으면 제물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그리고 이 제물이 흠이 있다든지, 그래도 뭐 눈먼 것, 병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제물들이 뭐예요? 절뚝거리고 병든 것, 눈먼 것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먹을 고기가 없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 책망하시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렸을 때 이들이 가지고 온 제물은 모두가 병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개혁개정판에 잘 번역이 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뭐 좀 제가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더라고. 제가 이 부분을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딱 간단해요. 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에 이끌릴 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좀 잘하면은 은혜 받았다. 목사님이 설교를 좀 내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면 오늘 말씀을 내게 해주셨다. 우리 그것으로 평가하거든요. 예배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도요, 성령으로 예수로 내가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2000년의 사건이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사건,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영남 원사님, 시간이라는 단어 두 단어 어떻게 쓰고 있다고 그랬죠? 채윤이하고 늘 같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말에는 그냥 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시간 단어를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를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이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2000년 전에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는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과 계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므로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져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볼 때 동정을 하거든요. 그냥 대부분이 고난주간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래 우리는 동정하죠. 저 예수님 저 고난을 당하셨구나, 동정하거든요. 여러분 동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정하는 것에 멈춰버리거든요. 2000년일에 그 사건 앞에 선다면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고 대신 죽으셨던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 개념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셨다. 우리는 영원 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에. 결국은 시간 개념이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들어가면은 죽음도 그래요. 죽음도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수가 되면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것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오늘이나 한 시간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앞에는 그가 6살에 죽었든 그분이 100살에 죽었든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건 동일한 한 성상인 하나예요. 시간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계속 지금 주보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할레스베 가서 했던 기도라는 책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조한 한 단어가 있어요. 노르웨이 계획주의 신학자예요. 아주 고전인데 딱 하나입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이 기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영.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가는 거예요. 12장이 마지막인데요, 마치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고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육밖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철저해야 돼요. 저희 시차에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40명이 미국을 갑니다. 비행기표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행기 표만 해서 450만 원, 왔다 하는 갔다 하는 일정하고 그 숙박비면 450, 사익비는 다 나와도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이분은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시차를 갔더니 교회 통장에 12억 6천이 있더라고요. 작년으로 7억을 이 코로나 때 밖으로 섬겼던 교회예요. 12억 6천만 원의 통장이 있어요. 근데 단 1원도 안 도와줘요. 미국 학생들 40명이 가는데 단 1원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철저하게 뭐라 해요? 성령님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대로 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신다. 근데 목사님 참 안타까운 분이 계셨답니다. 혼자 사신 분인데 아이가 둘이에요. 아이가 둘인데 이 두 아이가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교회도 강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 가정이, 저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이 미국 간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복이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기도하시다가 그 가정을 품게 하시고 그 가정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재정을 대주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아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들이 체험을 했어요.
이들은 평생 동안 그 은혜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저들이 기도의 영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서 인생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해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 자신이 누구에 가서 손을 벌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이니까 뭐 합시다 해서 뭐 돈 좀 하시오 이렇게 말을 제가 안 하잖아요. 뭐 그럴 이인도 못 되고. 근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속에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만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상 예배인데요. 자, 여기 지금 도표를 잠깐 보고 다음 주에 이 도표를 좀 설명하면서 계속 공부해 가겠습니다. 시대별 예배의 현장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이제 아벨의 제사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가 있고, 천상 교회. 크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역사 속에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아벨의 제사 가운데 누가 했으면 여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던 이유는 뭐라고 그래서요? 뱀의 후손이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뱀의 후손이었죠. 아벨은 여인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신약 교회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어 거듭난 성도가 됐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울산에서 그 우리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집사람이 머리가 많이 아파서 누가 소개를 해주셔서 울산에 어떤 곳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분이 진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기는 딱 그러십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자기 불교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 뭐 십자가도 갖다 주고 1년 360일 성경 앞에 읽으라고 그것도 이렇게 넘긴 것도 갖다 주고 뭐 정말 뭐 큰 이렇게 그 액자도 갖다 주고 불교 신자인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은 딱 포장이 돼 있어요. 뭐 어느 목사님이 선물했다는 거예요. 꼭 이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기는 성경책을 이렇게 그 포장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포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 읽으려고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찾아온 이 성경책을 선물하신 분이 암으로 4가지 전이가 있는 암병이라고, 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석가모니도 없고 뭐 다 없다고 자기는 믿는데 목사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 성경책을 열고 있겠습니다. 그대가는 성경책을 안 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감동을 받았는지 집사람 약을 다 그냥 해주셨어요. 굉장히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2주 보름째가 18만 원인데 그냥 해주셨어요. 하여튼 제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었는지 어떻든지 그것도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선생님은 영원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절반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입니다. 더 이상 불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석가모니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불교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 말이었어요. 어떻든 간에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여시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택한 자기 백성들은요,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자, 이 거듭난, 그래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만이 예배자예요. 하도 목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교회 말을 하니까 지난 25일 날은 자기 직원들이 좀 되는데 그 직원들 다 데리고 성탄절 날 가만히 살금살금 교회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교인들이 자기가 온 줄을 알고 누가 왔다고 다 벌써 뭐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겠죠. 지역에서 누가 왔다고 이제 그랬단 말을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이 그냥 간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뭐 권유하든 어떻든 간에 천상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을 통해서 천상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실황을 봤는데요. 그 천상교회는 누구예요? 24장로들. 성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한 14만 4천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완전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이 천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죠. 자, 우리가 먼저 여기에 이제 아벨의 제사, 이스라엘 제사, 신약시대 제사, 천상 예배, 이 예배의 절차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신약시대 예배자로 서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종찬아, 내가 너 목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자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내가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이 땅의 예배는요, 지상의 교회 예배는 천상 예배의 리허설이에요. 이 천상 예배 리허설이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예배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 있는가?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천상 예배의 리허설을 온전히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시도록 예수로 예배자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배자로 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리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모습들이 세워져서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이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크게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